요즘 세상이 아주 험악합니다. 제가 뉴스를 보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껴지는 것은 제 평생 보지 못했던 험악한 모양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전 태어났는데, 그 이후로 제가 어릴 때부터 보던 이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온통 전쟁투성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 장로연합회라는 모임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하는 주장과 또 세상이 흘러가는 것과는 전혀 딴판이어서 항상 같이 함께 장로님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온통 다 전쟁투성이죠. 꼭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입시전쟁, 취업전쟁, 또 결혼전쟁, 또 여러 가지 전쟁투성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케팅을 위해서 전략을 수립합니다. 군대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모든 것이 전쟁투성이 있는 그런 투성이 가운데서 특별히 지금은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특별한 종류의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또한 예상하지 못했던 공산주의의 악령이 또 어느덧 되살아나서 세상이 온통 두 쪽이 나는 그런 두 쪽 되는 현상을 우리가 함께 한국과 미국과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걱정도 들고 앞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개인적인 근심 걱정도 생길 줄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것이 재정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진로 문제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질병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헷갈리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에는 N4 시대 그런 말도 있다 그러죠. 한참 지나간 말이지만 그렇게 소망 없는 시대, 두려움 가운데, 위협 가운데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광화문에서 주로 이제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서 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세상이 지금 젊은 세대가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두 쪽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모가 재산이 있는 집들은 부모 재산을 물려받으면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새롭게 도전하지 않고 부모 재산 지키기와 그 재산 이어가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젊은 세대와, 또 다른 그룹의 젊은 세대는 부모가 재산이 없는 그런 자녀들인 경우에 세상이 한번 뒤집어져야 되기 때문에 좌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쪽이 몇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세상이 두 조각으로 갈라져서 서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뒤집어질까 봐 걱정하고, 한쪽은 뒤집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는 그런 이상한 걱정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살면서 최소한 질병 때문에라도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투성이의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1번입니다. 1번의 위협과 두려움입니다.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걱정, 근심, 그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실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두렵게 느끼는 것은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봐 걱정하는 거죠. 철수라고 칩시다.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철수가 초등학교를 들어가니까 고학년 학생이, 아저씨같이 생긴 고학년 학생이 다가와서 이제 협박을 합니다. 너 내일 돈 좀 갖고 와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철수는 거기에 움츠러들어서 그냥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러면 한 대 맞을 것 같아서, 소위 학폭 사건이죠. 그렇게 될까 봐 일진 같은 그런 고학년 학생들의 얘기를 두려움 속에서 고분고분하게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물론 제가 비유로 얘기하는 걸 잘 아시겠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위협을 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안겨주는 존재들 때문에 거기에 순응하고 적응하고 그 세력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근원인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얘기하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고개 숙이고 순종하며 살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협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사건들은 항상 있습니다. 하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류가 살아있는 한, 우리 인간 사회에 악이 존재하는 한, 세상 끝날까지 결국은 그 악의 존재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위협의 내용은 사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될까봐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을까? 그 두려움에 반대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지 못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답은 든든한 구석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저희 지금 전도사를 하고 있는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2살 위에 일진 이 폭력배 같은 이 학생을 만났습니다. 나 누군지 알지? 그러니까 쫄아들죠. 다행히 마침 그 첫째가 2년 위에 같은 학년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우리 형이 같은 학년인데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덩치 좋은 학생이 너네 형 이름이 뭐야? 아무개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그래? 하고 그날은 무사히 지나쳤습니다. 그 며칠 후에 그 덩치 좋은 그 학생이 그 형을 만나자고 이제 연락이 왔답니다. 먼 날 지나간 다음에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그렇게 해서 둘이 교정에서 한복판에 만나서 당장 싸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큰애도 저희 집 큰애도 좀 쫄아들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슨 일이 사건이 벌어지진 않고 그대로 끝나고 동생은 유유자적하게 그냥 예전과 같이 놀았다는 거죠. 동생은 형을 믿었던 거예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형이 있어 하고 형이 그 방패 역할을 해줬던 거죠. 우리에게는 방패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방패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우리를 막아주십니다. 그 든든한 믿는 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들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든든한 구석이 되어서 마치 재벌 2세가 돈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힘이 센 사람이 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위협과 두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려움과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은 상대방의 용기를 꺾는 일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전쟁은 상대국의 적군의 용기를 꺾는 것이 목적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용기를 꺾는 존재였죠. 골리앗이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였다 하는 거 없습니다. 골리앗의 존재 자체가 워낙 덩치가 좋고 워낙 이게 삼국지의 장비와 같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쫄아드는 거죠. 용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고양이 앞에서 쥐가 왜 두려움을 느끼냐 하면 고양이가 어떻게 하지 않아도 그냥 쫄아드는 거예요. 발톱을 보고 쫄고 그 속도를 보고 쫄고 쫄아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현대에도 마찬가지죠. 현대에도 나라와 나라 간의 그 전쟁에서는 그 상대방의 용기를 꺾는 일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핵폭탄을 왜 개발합니까? 핵폭탄 이런 거 있어. 까불면 죽어. 우리가 이거 쏠 거야. 쏠 수도 있어. 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상대방을 위협하는 거죠. 용기를 꺾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 또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죠. 미국의 온갖 강력한 무기들을 전개하면서 너네들도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도 한 방 할 수 있어. 우리는 어디서나 할 수 있고 우주에서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또 상대방이 쫄아드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용기 꺾는 일들이 전쟁의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이제 까불면 재미없다.
서로 이제 용기를 꺾는 일들을 서로 경쟁하는 것이 바로 무기 경쟁이고 전쟁의 모습입니다. 꺾이지 않는 용기, 꺾이지 않는 용기는 어떤 것일까? 그 상대방에 의해서 꺾이지 않는 용기, 그 용기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참 대단한 거죠. 주머니가 든든하면 이게 우리가 무슨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젊을 때는 힘이 있으니까 무슨 일에나 도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대개는 믿는 구석이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일반 세상에 사는 사람은 믿는 구석이 달라서 돈만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주먹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머리만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자기 믿는 구석들이 있지만 그 믿는 구석이 대부분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낡아지고 결국 후패해질 그런 것들입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는 구석 중에 가장 든든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모세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그 리더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도 얼마나 두려웠겠어. 이제 모세도 없는데 나 혼자 어떻게 이 백성들을 다 끌고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 험한 고지를 넘어갈 수 있을까? 나는 모세도 아닌데, 내가 뭐 하나님과 독대한 것도 아닌데 하는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자막에 되어 있습니다. 1장 시작. 이를 말게 하며 여를 되어서 침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은 맞습니다. 말씀대로 해. 자, 그대로 해.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 잘 될 거야. 걱정 마. 그런 거죠. 그러면 너희가 잘 될 것이다. 그대로만 지켜 행하면 돼. 할 일은 간단합니다. 할 일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생각이 복잡하죠.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고 머리를 쓰는 거예요. 지적이라나 머리가 좋다나 가능성을 계산해 본다나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게 꼬꾸라지게 마련입니다. 믿음은 부정적인 가능성을 계산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 행함에서부터 이제 용기가 실행이 됩니다. 두려움은 실체 없는 상태였지만 용기는 행동입니다. 용기는 단순하게 실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용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용기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것을 취한다는 얘기인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주는 실체 없는 것과의 대결에서 그것으로 그대로 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쪽은 행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행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용기와 믿음. 세 번째 이제 용기와 믿음 했고요. 자막이 저하고 이렇게 좀 맞아갖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3번에 그 용기와 믿음에도 특별히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딤 땅에서 이제 모압 여인들과 행음을 하면서 참 23,000명이라고 한 놀라운 엄청난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죽게 되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좀 칼을 들고 죽여야 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비느하스가 이제 드디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이제 그대로 순종하며 용기를 가지고 백주 대낮에 이제 죽입니다. 두 남녀를 죽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정말 웬만해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백주 대낮에, 그것도 이름 있는 사람을 그렇게 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용기는 단순하게 어쩐 조그만 용기가 아닙니다.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현실적인 어떤 시각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아니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용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비누아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은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반드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움에 맞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믿음과 성령입니다. 믿음과 성령. 시편 118편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내가 두려움을 가지지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잘 아시죠? 믿음은 임마누엘을 믿을 때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 그러면 세 가지죠. 뭘 믿는가? 예수 믿는 믿음이신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뭔가? 예수 믿음은 세 가지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 죄가 없어졌음을 믿는 일이고, 또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었음을 믿는 것이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하고 삶에 어떤 파도가 몰아치든지 어떤 사건이 벌어지든지 이 세 가지 믿음 위에서 해석하고 그 세 가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 임마누엘 믿음은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끊임없이 격려해 줍니다.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나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고 나와 교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게 됩니다. 격려함으로 살려주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 혼자만 말씀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력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전염되고 전달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살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삶에서 놀라운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발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투옥됐는데 그 많은 형제들이, 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투옥됐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더욱더 믿고 더욱 담대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투옥됐는데 역설적으로 역으로 거꾸로 더욱더 힘을 내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역설적이죠.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모든 상황을 주재하시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 바울 한 사람 투옥됐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도하는 힘이 사그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더욱더 말씀이 전파되게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성령님을 통한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렇게 될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까?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관리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어려운 길로 가지 않고 더욱더 흥왕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은 누리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십니다. 그 동안에 예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내가 내 영을 보낸다.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다 하고 그 영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얘기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이 성령에 대한 강조가 사실 좀 더 많이 되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신 그 성령, 그분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님 그분과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지도해주고 축복을 누리게 하고,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마치 돈으로 비유한다면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부자 되게 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다면, 만일에 그랬다면 비유입니다. 성령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제일 좋아요? 돈을 주는 사람이 좋아요?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좋아요? 그런 건 반응이 없으시네. 저는 주는 사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자, 비유로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좀 이게 세속적인 비유를 해서 좀 미안하지만 요즘 워낙 존중하는 세상이 되노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해야 금방 알아들을 것 같아서 비유를 했습니다. 자, 성령님은 실제예요. 실제로 존재해서 지금 현재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용돈 주듯이, 야, 너 10,000원 줄게, 너 100,000원 줄게,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성령님이 우리를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실체, 리얼하다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성령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성경에서 소개할 때 이제 특별히 오늘 제가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절을 제가 본문으로 했는데 14장부터 14, 15, 16 세 장에 걸쳐서 성령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이제 나 간다, 이제 나 가는데 이제 좀 걱정된다. 너네들 참 어떻게 나 없이 어떻게 살라 그래? 이제 걱정되는데 내 영을 주고 갈게. 걱정 마. 내 다 알아서 할게. 내 다 보내줄 테니까 성령님 얘기대로 잘 해.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쭉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이르게 됐는데, 그 전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하면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본 적은 있을지 모릅니다. 독특한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보혜사라고 돼 있어요. 보호하시고, 한자어인데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주는 선생님 사자예요. 그런 은사하는 그런 사자인데,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쳐주는 분을 너희들에게 주고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분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고 가르친 대로 하고 그분이 너희를 인도해 주고 또 모든 상황들을 관장해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너희들이 옳은 길로 그분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해석이 어려운 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이 용어가 독특하기 때문에, 세상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해석이 어려운 해석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어떤 분은 이제 옆에서 돕는 사람이다, 돕는 분이다 해서 그 번역도 틀린 건 아닌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돕는 분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돕는다는 말이 영어의 헬프처럼 그냥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측면에서 조수 역할을 해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헬프미 한다는 거 아시죠?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가 헬프미예요. 헬프한다는 말은 살려준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투옥 때도 성령께서 상황을 새롭게 하면서
오히려 역설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대로 우리가 받은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됩니다. 믿음과 성령,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하며 그렇게 성령과 함께 동반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과 평화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하나님의 계심을 집중하고 흐트러지지 않고 다른 세상 생각과 이렇게 잡탕밥 만들지 않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확고해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죠. 사탄의 목표는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탄의 목표는 흔들어 놓는 거죠. 흔들어 놓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없으면 우리는 용기를 가질 수 없게 되고 그 두려움을 대적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사탄은 흔들어 놔요. 그 뿌리째 흔들어 놓으면 생각이 오만 잡동사니 같은 생각들이 들어오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 평화를 잃어버리고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게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고정할 때만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과 평강, 말씀이 좀 어려운데 기쁨과 평강이 한데 묶여서, 평강이 평화예요. 그 평화가 결국은 두려움의 상태에서 기쁨과 평화의 상태로 옮겨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용기 있는 행동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평화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죠? 평화가 가득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과 평화의 불가분의 관계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적용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가 최후의 승리입니다. 평화가 최후의 승리입니다. 평화는 두려움의 반대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요. 평화는 용기를 내는 그 용기조차도 필요 없는 상태인 거예요. 자, 평화는 두려워하는 반대쪽에 있는데 이 평화가 워낙 이게 강력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두려움을 훨씬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두려움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대항하는 용기 이런 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평화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입니다. 사실 그 용기는 어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기를 내야 한다는 그 용기는 목적지는 아닙니다. 그 용기는 경로일 뿐이지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의 반대는 사실 평화인 거예요. 그리고 평화의 반대쪽에는 두려움을 만드는 소요사태, 환난과 어려움과 시끄러움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시죠? 풍랑을 만나서 바람 불고 물결이 높고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서 죽게 됐는데 제자들이 뒤늦게 예수님을 깨우죠. 이게 다 죽게 됐는데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파도야 잔잔하라 하고 나서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왜 믿음이 없는 세대야? 그걸 몰랐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자연까지도 예수님의 말을 다 순종하는가? 이런 분이셨어? 하고 이제 놀라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믿음 없는 세대를, 믿음이 적은 자들을 나무랍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미리 알고 있으니까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곧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평화로운 겁니다. 그걸 모르면 평화롭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건 파도예요. 바람이에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냐? 죽게 됐다.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그거야.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잠잠해. 그럼 잠잠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생각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께서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풍랑과 파도 때문에 놀랍고 어떻게 하면 좋지 두려움과 위협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짱 꽝이에요. 헛것들입니다. 그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통제 가능한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실 때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왜 평화를 주신다고요? 잊어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겁니다. 그 평화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뒤덮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관계 가운데 충만하고 여러분의 일평생 그 평화로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평화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평화였고 일시적이거나 조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나왔죠. 16장 3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서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준 것은 내가 였다. 평안을 주는 이유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말하는데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담대하라예요. 담대하라. 평화를 주는데 평화를 누릴 수 있으려면 너희가 담대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왜 담대하냐 하면 내가 이겼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영어 표현을 take heart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밖에는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특별한 단어로 사용합니다. 예수님만 우리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라라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가 뭐냐 하면 다른 말로 하면 용기를 가져라 그런 얘기예요. 세상 찰싹거리는 파도 때문에 무서워서 그것을 두려워 떨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평화를 가진다고 해서 자 이번에 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세상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을 때 16장 33절 이 말씀 하셨을 때 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근데 세상을 이겼나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세상이 이겼네? 그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세상이 이겼나요? 아니죠. 아닙니다.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구원 목적을 달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뒤집어 봐야지 않은 거예요. 세상 시각으로 보면 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제대로 된 거 당도 하나 결성하지 못하고 졌네. 그리고 사람들은 우습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지만 사실 엄청난 사건이 거기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것을 깨닫고 나서부터 그 다음부터 사건이 더 커지게 된 겁니다. 놀라운 사건, 이 역사를, 인류 역사를 뒤집어 놓는 사건이 바로 뒤늦게 깨달고 나서, 뒤늦게 뒤집어 보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온통 뒤집어 보기입니다. 제 유튜브에도 이제 최우승리라는 유튜브 들어가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보기가 있는데 지난주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되게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되게 설교하지 않는 내용들만 제가 골라서 제가 올립니다. 왜냐하면 일반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걸 또 하면 재탕 삼탕 하면 그 제가 야단 맞을 것 같아서 새로운 거를 저도 연구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올립니다. 여러분들 계속 좀 재미없더라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여러분들 정도 수준이 되면 아마 제 유튜브를 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꼭 구독 누르시고 알람도 누르시고 좋아요 누르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기에 이제 무슨 후원 계좌 이런 거 안 집어넣어요.
후원 기자들하고 괜히 또 상처 있는 사람 생길까 봐 그런 거 없이 정말 온전히 복음만을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고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이 복 받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이 놀라운 이 사건은 세상에서 진 것 같은데 세상 시스템을 이겨버린 거예요. 자, 이 소프트웨어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다른 걸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시스템을, 사망 중심으로 되어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다 일시에 엎어버린 겁니다. 다 그냥 그 위에서 그거 아니다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도 고난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고 우리가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 부활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를 갖는다고 해서 우리 삶에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 문제가 결국 발생했죠. 세상적인 시각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예수님한테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되지 않고 그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포자기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랬을지 몰라도 예수님 본인이 자포자기로 가지 않고 그것을 이기는 길로 결국 갔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결국은 패배의 길일지 모릅니다. 외관상 패배의 길인 것 같아도 결국은 승리의 길이고 마지막에 승리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고집하고 살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10년, 20년, 30년 몇 년이 걸릴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그 얘기 하려면 제 개인적인 사건만 얘기해도 밤을 새도 모자라요. 저는 그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에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이 세상에 이럴 수가 하는 사건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고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나온 것처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은 선택하신 하나님의 방식이고 가장 힘없는 사람은 선택하셔서 힘 있는 사람을 우습게 만들어 놓는 그 사건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지금 잠깐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빚고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고난주간을 맞아서 세상 문제를 이기는 평화가 바로 그 십자가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욱더 굳건히 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평화, 하늘의 평화,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는 세상 위협과 두려움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로 우리는 세상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로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지금 당장은 십자가처럼 보여도 당장은 지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이 바로 결국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위협과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위축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재정 문제이든 건강 문제이든 그것이 진로 문제이든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그 믿음을 우리 삶에 대입해야 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입니다. 고난은 아침 안개처럼 갑자기 없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 어려움이 그대로 계속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을 내가 견고히 했는데도 기도했는데 예배드렸는데 지금 몇 년째 내가 기도하는데도 그대로 그 고난이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재료로 삼으시고 그것을 새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정말 고난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정말 눈물 나는 세월을 견뎠죠. 형들한테 팔려가서 수십 년 기간 동안에 객지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결국 맨 마지막 사건에서 형들을 만나면서 형들은 내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고 형들에게 고백합니다. 모세는 도망자로 왕궁에서 뛰쳐나온 그 다음부터 40년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고 처가살이를 하면서 갑자기 양치기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력 없는 양치기 노릇 하면서 모세의 그 기간은, 그 40년은 성경에도 짧게밖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은 모세의 겸손이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했더라 하고만 기록했을 뿐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40년 고난의 기간 동안에 모세는 겸손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자기로 만들든 어떤 것으로 만들든 귀히 여기는 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께서 만드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모든 재료를 내어드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 승리가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죄악된 과거에서부터 완전히 해방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있는 어떤 반역죄, 여러분들이 용납하고 있는 반역죄로부터 여러분들이 탈출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지 모릅니다. 용기를 가지고 비느하스처럼 그 죄악에 당당하게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은, 이 고난의 시간들은,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 시간들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새롭게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는 그런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만드시는 그런 인류 역사가 아니라,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삶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할지 모릅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 새 생활을 향한 도전,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용기를 가지고 부딪혀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모든 잡다한 것들 버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성령님의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티끌만한 두려움도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게 하고 모든 계획과 계산과 지성과 이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생각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힌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어서 2011년도 또 2021년도 2022년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를 밝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